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었고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시를 한 편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시인이 기록을 했지만 이 시의 끝말미에는 자기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나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 나는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재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열등감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삶의 감사의 바구니에 감사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그것으로 내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고맙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금 현재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돈, 지금 내 수중에 없는 돈을 걱정하느라 내게 있는 돈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선물에 대해서 정작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이름 없는 이 시인의 기도처럼 내가 강함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약함을 주시고 재능을 구했지만 열등감을 주시고 무엇 하나 내가 정작 구한 것은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축복받은 자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품을 때 이처럼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행복은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웨톨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이라. 감사의 비밀은 더 많은 것을 창조하게 하는 비밀이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사의 가치를 알고 감사의 능력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는 감사가 단편적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너무도 무감각하게, 너무도 우연으로 치부하고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감사가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감사는 있을 줄 모르는데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감사의 맥이 너무 많이 자주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2013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지속적인 감사 생활을 이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시편 16편에 나오는 대로 이 땅의 존귀한 자입니다. 시시한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화창한 가을 날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 깊이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신자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만족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찾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만족은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쁨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담대하게, 기쁘게, 즐겁게 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이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저자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속에서 지금 이 시인의 뭔가 가슴 벅찬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구원받은 기쁨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는 구원의 잔을 얕게 들고 혹 그러지 않나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러분 기쁨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감사를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일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그 무엇이 와도 너희 속에 있는 기쁨을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무슨 기쁨입니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근심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가장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받아 마땅한 내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뜨거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미지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구원의 기쁨의 강이, 구원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면 나는 예수 때문에 기쁘다고, 누가 나를 툭 건드리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감사 생활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기쁨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같은 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카라, 기쁨, 카이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에 앞에 전미사가 붙여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진짜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은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 유쾌한 일, 기분 좋은 일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것 아닙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은 그 순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기쁨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어에도 보면 pleasure라는 말이 있고 joy라는 말이 있어요. 다 기쁨, 즐거움, 만족 똑같은 말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joy, 기쁨이에요. 어떤 분이 joy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First Jesus,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Second others,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Third you, 당신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이 참다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개그 콘서트를 보시죠?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코너가 끝나면 우리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요즘은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주일은 개그 콘서트가 끝나야 끝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저도 개그 콘서트를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개그 콘서트 할 때 아예 들어가서 책을 보든지 누워 자든지. 물론 제일 좋아하는 아이는 우리 막내 드림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유사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범했습니다. 쾌락의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어요. 감사를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51편에 보시면 51편 12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간을 쫓아갔지만, 순간을 쫓아갔지만, 내 권력을 자랑하고 내 힘으로 이 기쁨을 쟁취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겠소? 나단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 안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주여, 이 사랑의 홍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았음을 먼저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잔을 요래 들지 마시고 요래 들으십시오. 내가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의 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삶에서 만나고 실행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짓, 우리의 언어와 눈빛을 통해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는 한번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는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감사는 그저 감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전쟁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러죠.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1년, 물론 뭐 매주 매일 감사 열심히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누락된 거 있을까?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감사연금을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게 감사하십시오. 감사원금은 시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에이 감사는 무슨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욕구라지가 되겠어. 저 목사는 지금 나를 아는 거야. 우리 가정 형편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감사는 무슨 감사. 아휴. 그렇다면 100%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아무도 안 하네.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감사는 영적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설교 원고에도 없는 말인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감사원금을 추수감사원금을 했어요. 365만 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11조 365만 원 11조 하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틀림없이 헌금을 잘못 계산했다. 1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 끼어 들어온 거를 모르고 했나 보다. 뭐 자우정 혼자. 또 한편에 이왕이면 채우지. 400을 채우든지 500을 채우든지 370을 채우든지 360을 채우든지 왜 60 올까?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끙끙거린다고 뭐 되겠어요? 나중에 그분과 개인적으로 앉을 일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사실 누가 헌금 얼마에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가 361년 365일이 생각나서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365만 원 했다고. 그때부터 저도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인이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래도 365만 원 빚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물론 그 다음 해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하나 봤더니 안 하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365일 뭐 꼭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이죠. 중심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이하를 보면 이 시인은 어려운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보면 병에도 들고 죽을 뻔한 것도 같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물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며 죽음 문턱까지 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셨어요.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스월의 음부의 고통에서 내가
내가 슬픔과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6절 이하에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내가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셨고 내 눈에서 눈물을 벗기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도다. 기도하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후하게 대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눈물 씻거나 한숨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우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다 같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기도를 잊지 맙시다. 시작. 기도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해요? 내 생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를 지속하는 방법은 기도인 것을 아는 거예요.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린 자녀의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하시고 몸을 기울이신다 그래요. 내게 기울이셨다. 기울이셨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뭐라 카노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죠.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내 삶에서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때문에 기도는 감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를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의 맛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는 그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다. 감사는 기도의 향기이자 음악이요, 기도의 시이며 기도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 없이는 풍성한 감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생산해내고 더 감사가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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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를 이어가려면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여기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또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여기 116편 말씀에 보면 14절과 18절에 이 서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이 서원이 뭘까요? 어떤 분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너는 내가 목사가 되게 하라고 기도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목사가 해야 된다. 아버지,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 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서원했으니까 너는 그리 돼야 돼. 그냥 하는 수 없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서원했다고 해서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때려치웠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하겠다고 안 했지 아버지가 목사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대진 목사님도 알아요. 내가 하루 그 친구 시원찮아가지고 너 진짜 목사할래? 나 목사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결정해라. 40일까지 갈 곳도 없이 나 딱 세리 치웁디다. 이런 서원이 아니요. 괜히 또 은혜 받았다고 뭐 그렇게 서원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원은 오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어떤 것입니까?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뜻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는 것,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이것을,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서원한 것을 18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때만 땡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더욱이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성전 뜰에서 내가 이 감사제를 지키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 레시피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아주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다가 이제 이 땅에 생명이 다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성대하게 환영식을 해줍니다. 이 환영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이 천국을 구경시켜 주겠다. 그냥 손잡고 막 다니는데 역시 내가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잘했다. 내가 이 예수님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찌 됐을까? 그리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천국을 막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거대한 큰 방에 작업실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싹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야, 여기는 접수처다.
무슨 말씀 하시나 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접수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서 다 접수한단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바람에 여기 접수처는 항상 바빠. 항상 바빠. 그렇게. 그렇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랬지. 그 다음에 방에 가는데 또 역시 천사들이 왁적왁적하고 또 막 분주하게 바쁩니다. 또 주님 눈치를 싹 보니까 여기는 발송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접수처에서 접수한 소원 중에서 들어주기로 결정된 축복을 포장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어.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때로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올까 했는데 그 포장지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그 축복을 받았군요. 그리고 또 한 번 감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 들어가는데 그 세 번째 방은 썰렁합니다. 그 많던 천사들이 어디 갔는지 천사들은 보이지 않고 한 명 천사만 앉아서 하품을 뻐컹뻐컹하면서 그저 설렁설렁 일을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천사도 별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는 확인처다. 무슨 말입니까? 참 서글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내가 축복의 선물을 주면 그 축복의 선물을 받고도 확인서를 하늘나라로 잘 보내지 않아. 어쩌다가 보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천사를 철수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두는데 그래서 저 천사가 저렇게 한가한 거야.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확인서라는 건 또 도대체 뭡니까? 그래 너희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잘 포장해서 선물로 줬으면 그 축복을 받고 받았습니다. 확인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확인서가 뭡니까? 간단해. 그건 감사야. 감사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고도 받은 다음에는 전부 오리발 내밀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우연히 그랬다 그리고는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습관만 바꾸면 너무 쉬운데 감사할 줄을 몰라. 여러분은 확인서를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인서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치 않아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감사를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인생의 장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부책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장부책을 보세요. 내가 받은 상처, 크고 작은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 항목에다가 탁 써놓습니다. 나는 상처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받은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 항목에 슬그머니 끼워 놓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갚아야 된다고 바득바득 일을 가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그저 물에 새기고 있지 않나요?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러니까 감사가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물에 새긴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통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례적이거나 순간적인 것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가 지속되고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를 지속해 나갈까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물질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한한 자비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내가 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지속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을 따라가십시오.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즐겨한다고 했어요. 영의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자주 드리십시오. 오늘 3절의 말씀대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물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지속할까요? 감사제를 드리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기도응답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혹 우리가 잊어버린 것 있을까? 하나님 앞에 확인서를 보내드리는 날과 같은 것 같아요. 식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확인서를 다짐하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확인서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제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하루의 자물통을 여십시오. 그리고 밤에 감사로 하루의 자물통을 잠그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주 안에서 성공과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